방금 발전위원장님의 소개처럼 독수리학교는 25년을 지나오면서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 학교의 시작은 토요학교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학교 생활을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이 아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은 복음이란 게 뭔가? 복음은 아이들의 학교 생활 속에서는 무력한 것인가?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99년에 방과후학교가 시작됐고 2002년에는 전일제 대안학교 형태로 중고등 교육기관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독수리학교 안에 있는 기독교 교육에 대한 경험도 현장도 지식도 없는 학교 안에는 그런 교장, 그런 선생님들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려고 대여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물론 교사들은 모두 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었고 또 학교는 개교 이전에 연구소를 개소했기 때문에 교육 편제도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이라는 특별한 상황 안에서 기독교 교육이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경험적 지식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우리나라 안에는 미션 스쿨 외에는 기독교적 가르침을 행하는 기관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찍이 기독교 교육을 시작한 해외 학교에 어느 학교를 벤치마킹 하겠다는 생각을 뒤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형 기독교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짜여진 교육 편제 위에서 아이들의 교육적 필요를 해결하고 제공하느라 그야말로 초기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쉐마의 말씀을 따라서 처음부터 부모 교육을 중요한 한 축으로 놓았습니다. 새롭게 마주하는 사안마다 말씀을 근거로 한 방법과 방향을 찾느라고 날이 저무는지도 모르고 길고 긴 교사 회의를 수시로 했습니다. 돌아보면 아이들의 교육적 필요를 해결할 때마다 점검을 한 것은 결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말씀의 본질과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까 김혜경 선생님이 대신 말씀하셨는데요, 마치 거대한 밀림을 제 손에 잡힌 조그만 단검을 가지고 쳐내면서 길을 만들어서 가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아이들의 필요와 문제와 호소에 말씀을 따라 타협 없는 방향을 설정하고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밀림 속에 작은 길 하나가 나 있었고 그 길을 뒤따라오는 학교들이 한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에 저희들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을 전문가를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끈질기게 지켜오고자 했던 교육의 본질, 가치, 추구하는 방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글웨이입니다. 그 후에 우리들은 이글웨이 위에서 교육 시스템을 조금씩 정비하고 개선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확언한 사교육 없이 대한민국에서 입시를 치러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2020년 봄 코로나가 터졌을 때 독수리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아이들도 등교가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더 넓은 세계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셔도 꾀돌이거든요. 그리고 일의 영역을 확장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제가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에
이렇게 새롭게 부어주신 생각 때문에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위해 뭘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우선적으로 하브르타적인 학습법을 성경이나 국어 과목 외에 다른 교과에도 확장해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연구소와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했고 연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2023년에 아까 나와서 발표하신 목진원 원장님을 그 발전위원장님을 필두로 하는 그런 새로운 학교 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아버님들은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학교 전체를 다양한 측면에서 진단하는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발전위원회 아버님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회의하시고 다양한 구성원들, 교사나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나 졸업생 학부모까지 만나면서 명확한 진단을 위해서 해를 거듭해서 지속적으로 수고해 오셨습니다. 발전위원회가 진단을 어느 정도 마치고 학교 재정의 장단기 계획과 모금 캠페인을 말씀하셨을 때 저는 비로소 2020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소원,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하신 그 소원이 이분들을 통해서 이루려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교사들은 교육에 특화된 사람들입니다. 경영적 진단이나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나 경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직원 아마 대다수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 안에 경영적으로 진단하고 경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의 방향을 수립하는 전문가 그룹이 일을 시작하시고 지난 3년간 충성되이 그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학발이 아버님들께 학교를 대신하여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독수리 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프로그램을 돌리는 학교가 아닙니다. 구성원 전체가 곧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비성경적 문화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교육하고 생활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는 학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성장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마찬가지로 교육 공동체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높이와 깊이를 향해 지속적으로 자라나는 유기적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독교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을 전부라고 여겨서 말씀을 따라서 성장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학교는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 오시정 선생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교육의 최전방에서 아이들을 길러내는 일에 우리 선생님들은 힘에 지나도록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의 바람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잘 길러낼까? 그런 소원과 더불어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 스스로가 더 발전하고 싶은, 수업을 더 연구하고 싶은 그런 성장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교사들 안에 있는 소원입니다. 교사들의 안식과 연구는 우리 학생들이 누릴 가장 큰 혜택인 동시에 학교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장하는 바로 그 길입니다.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재정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전 같으면 제가 이것을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재정을 요청하는 거는 싫어하실 텐데.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제가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졸업생과 졸업생 부모님, 또 학부모님, 학생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러한 믿음 때문입니다. 멈추지 않는 기독교 교육의 성장에 세상이 주목하는 날이 언제쯤 오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진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간다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교육과 진리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을 세상이 눈여겨볼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는 곧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날입니다. 독수리 학교는 이 길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학부모님 여러분, 미래와 교사들에게 아낌없는 투자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한 마음으로 교사들을 세우고 다가오는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을 흔들림 없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이 일은 공동체의 일원인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저는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들을 초청합니다.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